오늘 설교 제목은 너희가 크리스마스를 아느냐입니다. 너희가 크리스마스를 아느냐. 지금 아기 예수가 뉘어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구유라는 것이죠. 성경에 구유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마국간에서 그 짐승들의 먹이를 싸놓는, 지푸라기 싸놓는 그런 구유인데, 이 아기 예수가 세상을 향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너희가 크리스마스를 아느냐. 얼마나 답답하시면은 그런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자,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요즘 매스컴에서는 더 이상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안 써요. 대신에 뭘 많이 쓰죠? 해피 할러데이. 그런 말들을 많이 써요. 많이 쓸 정도가 아니고, 제가 며칠 전에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몰랐는데 학교에서 더 이상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못 쓰게 한대요. 제도적으로. 대신에 뭐를 쓰게 해요? 해피 할러데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탄신일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그 날인데, 이제 세상은 자꾸 그 법을 바꿔가고 있어요. 그 말도 못 쓰게 하고 해피 할러데이라는, 즐거운 휴일이 되라는 그 말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거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먼저 메리란 말은 즐겁다라는 뜻이죠. 즐거운 그런 뜻이 있고, 또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마스는 그 미사, 예배, 이 세 단어의 조합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얘기인데, 즉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날을 기념해서 예배드리는 즐거운 날이라는 거예요. 즐겁게 주님을 예배하는 날, 즉 예수 탄생을 기념하고 그 예배를, 그 예배 의식을 드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날을 드린다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일의 그 의미가 바로 이런 거죠. 하지만 세상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죠. 더 이상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크리스마스 때 다 즐겁게 즐기고 놀잖아요. 그렇죠? 그 의미도 모르는 채 선물 주고받고, 그렇죠? 파티하고 그런 날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커다란 의미를 던져주는지 그거를 알고 지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기 예수 탄생의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는지 그 의미를 바로 알고자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그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기 예수의 탄생은 구세주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구세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지금 사진으로 구유를 보고 계세요. 짐승들의 먹이통이죠. 여물통이라 그러죠. 한국에서는 그 먹이통인데, 자, 말씀에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지금 탄생한 구유 위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예수가 구주라 그랬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전체가 다 이름인 줄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성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의 아들 누구 그런 식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그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책이에요. 그분의 임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그 직책을 나타내는 이름이 된 거죠. 즉 그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임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세워서 그 일을 하게끔 하시는 그런 자들인 거죠. 즉 하나님께 선택된 자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우리가 많이 그 단어를 쓰죠. 메시아. 그 뜻은 바로 구세주라는 얘기예요. 즉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선택된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이신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는데 어디에 탄생해요? 다윗의 동네에. 왜 하필이면 다윗의 동네였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고 살았고 사역했던 그 곳은 바로 나사렛이었죠.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왜 그러셨냐 하면은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다윗의 고향이고 그 단어의 의미는 떡의 집, 떡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냐면은 구약에 예언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던 것이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에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살던 그 가족이 호적하기 위해서 요셉이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왔고 그 시기에 맞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그 구약에 예언한 예언대로 그렇게 여행 길 도중에 거기서 태어나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그 예언에 충실하게 이 성취를 이뤄내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뉴욕에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구유라 그랬죠. 구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초라한 마국간에 짐승의 먹이통 위에 누워져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 왕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조차도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오신 것인데 그나마 짐승의 먹이통 위에 누이셨다는 거예요. 겸손한 왕으로서 소외받고 가난하고 병들 자들 그들을 위해서 오신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의 먹이통에 누워져 있다는 것, 이 또한 우리한테 많은 의미를 전해주고 있어요. 전도서 3장 말씀이에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짐승 같은 죄인들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짐승의 먹이통에 누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떡으로 오셨으니까. 떡의 집이라는 의미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도록 예언이 되어 있고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시도록 되어 있었고 그 구유통 위에 누이셨던 거, 겸손하게 오셨고 생명의 떡, 죄인들의 먹이로 그 짐승들의 먹이통에 누이신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한 영생의 떡,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이에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죄 지은 죄인들의 자신의 몸을 찢어주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세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그 한 번의 제사의 효력으로 모든 죄 지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런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오셨겠어요?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겠어요? 오직 한 가지 이유, 우리들을 사랑하시니까. 우리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건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녀들이니까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이 왜 믿지 못해요?
세상은 여전히 어떤 방법으로 전해도 믿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감히 그러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그러한 사랑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살리려는.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이 크리스마스, 이 날이 바로 몸을 찢으신 생명의 떡,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 줄 믿으시고 이 날을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의미는 완벽한 구원 계획에 의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랬어요. 천군 천사들이 찬송을 한 것이 무엇을 찬송했죠? 천군 천사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무슨 노래 불렀어요? 유행가 부르지 않았죠? 찬양을 했는데 무슨 찬양을 했어요?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모여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찬송을 했는데 그 탄생의 의미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무슨 계획이요? 창세 이전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짓기 이전에,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구원 계획을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디도서 1장 2절 말씀에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우리가 죄 지을 걸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구원 계획을 이미 세워 놓으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사탄이라는 존재 때문에 우리가 죄의 굴레에 빠질 것, 죽을 것 아셨기 때문에 그러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그 계획, 그 계획에 의해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생을 찬송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신 것,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이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 말씀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죄 짓고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죄인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내가 좋은 학교 못 간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팔다리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암에 걸린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떠한 고난스러운 상황에 있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죽는 것, 그것이 바로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것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을 하신 것이고,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모든 구원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랬어요. 영광이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광채, 그 빛, 그리고 하나님께 그 기쁨을 더해드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벽한 광채세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빛이, 그 영광이 부족해서 우리가 더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감사와 기쁨,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우리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열쇠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뻐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그 모든 구원의 역사, 그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기쁨은 뭐예요? 바로 믿는 자의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서 기뻐하신 것도 아니고,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일 자체가 기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 믿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도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또 천국 삶을 보장해 주시고 거기서 또 같이 살면서, 같이 삶을 즐기면서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찬송의 이유는 뭐예요? 이사야 43장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란 말이에요. 그러한 전지전능의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 지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죄인들을 그렇게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그 계획과 그 능력, 구원의 능력, 그러한 전지전능하심을 우리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예요. 어디 먼 나라에 있는 그 무슨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신 우리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한 아버지께서 그 모든 계획을 세우셨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작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얼만큼의 심각한 죄를 지었건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죠. 가만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 너무도 감사하고도 또 죄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에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겠어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때 우리의 형상대로 자식이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두 딸도 저를 참 많이 닮았어요. 감사하게도. 둘은 그걸 감사하게 생각 안 해요. 감사하게 생각 안 하지만 저는 저를 많이 닮아서 태어난 걸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두 딸이 저를 닮지 않고, 우리 집사람을 닮지 않고, 사람의 모습을 닮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다. 어떻겠어요?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나를 닮은 모습으로 태어났을 때 그렇게 사랑하고, 못생기고 이쁘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우리의 형상대로 내 자녀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셔서 태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난 건 인간밖에 없잖아요. 강아지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태어났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한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말씀이에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대요. 그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존귀한 그 존재로, 의로운 존재로 변화되고 구원을 받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이 그걸 왜 못 믿어요? 왜 믿지 못해요?
세상에 없는 조건이니까 세상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으라는 거, 그 단 한 가지잖아요. 그 조건밖에 없잖아요. 그 조건만 충족시키면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은 너희가 나한테 무슨 죄를 지었건, 너희가 내 이름을 어떻게 모욕을 했건 나는 상관 않는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조건 없는 사랑이잖아요. 세상에는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세상이 믿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이날, 이 성탄일의 의미는 하나님이 완벽한 구원을 이미 세우셨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바로 그 계획의 시작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고, 이 성탄절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땅의 평화라 그랬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랬어요. 평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누구라 그래요? 기뻐하신 사람들. 뭘 기뻐해요? 로또 맞아서 기뻐해요? 하나님의 자녀들 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기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가지 큰 우리한테 임무를 주셨죠.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고 그 평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멘. 다른 거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 같이 그렇게 완벽한 사랑을 우리 베풀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까지 사랑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고, 또 감사하는 사람들. 범사에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난을 감사하고 그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역전 하나님 것을 믿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그 믿음, 그러면서 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바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이 평안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다른 점은 뭐가 있을까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들은 뭐가 있죠? 술 마시고 놀고 돈 많이 벌어서 좋은 거 사 입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면서 인생을 즐기는 거, 즐거운 일이죠. 그건 나쁜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만 같이 살고 있다면은 그 심령 안에. 하지만 하나님 없이 그런 삶을 즐기는 것만 추구하며 산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그러한 세상이 주는 즐거움, 그것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차이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참 자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죄에서 해방이 됐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참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백만장자라도 그 심령 안에 자유가 없으면은 100만 불이 있건 300만 불이 있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 돈이 날아갈까봐 근심하고 걱정하고 좀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가슴 졸이고, 그렇죠? 마음의 평안 없이 각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의미가 어디에,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1000만 불이 있건 그 캐시로 억만 불, 저는 그 단위가 너무 커서 말도 잘 안 나와요. 너무 큰 단위는 내가 생각해 본 적도 없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참 자유가 있으면은 식구들과 굶지 않고 밥 한 끼 먹고 헤어진 옷 입지 않고 깨끗한 옷 입고 그렇게 도란도란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참 평안이고 참 행복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각박함이 없을 때, 내 마음에 사랑이 넘쳐날 때, 그것이 바로 참 자유함이고, 참 자유는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을 얻었을 때
그 참 자유가 우리 안에 주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 죄에서부터 해방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인생의 목표는 뭘 쫓아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귀영화만을 쫓아가잖아요. 아무리 많이 배워서 아무리 많은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더 필요하게 돼요. 아무리 큰 회사를 운영하면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더 필요한 것이 사람의 욕심이란 말이에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끝까지 쫓아가는 것이 바로 마지막에는 허망한 삶으로 오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추구하는 것 평안함은 잡을 수 없는 헛된 꿈이라는 거예요. 물질로서는 절대로 그 평안을 얻을 수가 없죠. 채우면 채울수록 더 지키고 더 채워야 되니까 평안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고 세상이 주는 가짜 평안이라는 것이죠. 속고 사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뭐예요? 구원을 이루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현재의 삶에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그 구원의 삶,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원을 완성해 이루는 영광의 순간,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잖아요. 우리 애가 백만장자건 아니면 지금 어렵게 살아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평안, 그것은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 평안의 삶은 천국에서만 누리는 평안의 삶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에서 해방됐을 때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감화 감동 주심을 해서 욕심을 잘라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미움을 버리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이외의 다른 모든 것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삶, 그 구원받은 삶이 바로 이 땅에서 천국 삶을 누릴 수 있는 평안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평안은 오직 믿음의 자녀에게만 임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 평안이라는 것, 이 여자아이가 빗속에서 지금 흠뻑 젖어가고 있는데 엄마가 보기에는 큰일 날이죠. 감기 걸릴 일이니까. 하지만 얘는 즐겁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상황의 의미가 틀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고난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을 믿는다면 어떠한 고난도 우리에게는 고난으로 다가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난 이면에 있는 그 고난을 극복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 뭐냐면은 고난이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는 사람들은 삶에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머리 막 쥐어뜯죠. 그리고 부부간에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그리고 사업체가 망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이혼하잖아요. 어떻게 그래요? 둘이 부부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일어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 고난, 그 고통을 이겨낼 힘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 자신들을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고난이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고 평안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에요. 잊지 마세요. 고난이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평안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 앞에서든 담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구주되시고 우리의 근심 중에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능력, 전지전능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가 근심 가운데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 삶의 문제를 해치고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근심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근원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두려움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담대함의 근원이 되세요. 우리가 얼마만큼 담대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없다면은 우리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에요. 아무런 존재도 아니에요. 어떠한 큰 파도가 닥쳐와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믿음의 근원이 되시고 능력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이날 성탄일의 의미, 그것은 바로 죄인을 자유케 하실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신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평강을 소유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은 좋은 선물을 받기를 원하죠. 보잘것없는 선물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사람들마다 다 틀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차, 어떤 사람들은 복권에 당첨되는 것, 그렇죠. 메가밀리언에 당첨돼서 인생 역정되는 거 바라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이 인생을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옮겨내셨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 탄생이 성탄일,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고 또 1년이 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날까지 그 탄생일을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탄일의 의미는 몸을 찢으신 생명의 떡,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구세주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한 성탄일은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는 그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탄일은 죄인을 자유케 할 평강의 왕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인 줄을 믿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